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Without vision, people perish라는 이런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도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꿈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향해서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그가 세계적인 명작인 전쟁과 평화라는 이러한 명작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가 우리 집안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 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이러한 조각가가 됩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으로부터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천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인 제레미 테일러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혹시 삶의 이러한 밑바닥에서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갖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은 20냥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지요. 집사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닥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종부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제 도망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 뿌리침의 대가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이 여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남편에게 중상모략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요셉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멘탈이 무너져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외국에 있던 이스라엘의 청년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그 중에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전쟁터에 가야만 합니까? 만약에 전쟁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전쟁터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주변에 수많은 아랍 국가와의 전쟁이지만 이런 청년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만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이 젊은이의 그 그림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한 신문사의 기자는 그의 그림을 보고 이런 독설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는 교회의 홍보물에 그림을 그리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쥐들이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창고에 사는 한 쥐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 생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그 생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쥐의 캐릭터를 그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만화가는 일야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 월트 디즈니인 것입니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쥐 그림이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뭔 꿈이 있어요? 잠이나 그냥 잘 자면 되지.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 안 가면 그게 나한테는 최고인데, 아이, 목사님 무슨 꿈이 있냐고 나한테 묻습니까? 이러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던 적던 간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환심을 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동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는 자가 되고 그 꿈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꿈을 꾸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꿈을 꾼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동안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나도 좀 눈이 떠져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나를 낳은 부모 또 내 형제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이 길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 지저귀는 새들도 좀 바라보고 싶고 하늘에 떠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도 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요, 의학이 발달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의학 기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내가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본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정말 아주 희미한 이러한 소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경 바디메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졸음바리를 일으키고 암이 있는 자들은 암병을 고쳐주고 중풍이 있는 자들은 고쳐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고단한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질병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향한 꿈을 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님이 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농가 대학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농가 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오는데 성경책 40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신도 국가 또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크 박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특별히 초청한 VIP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라.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북해도 농학교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장으로 부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지만 또 뭐를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9개월 만에 이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작별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Christ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클라크 박사가 한 이 이야기가요, 일본 사람들 중에 그 제자였던 사람들이 말을 사용할 때 그 뒤에 for Christ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 국가고 신도 국가인 일본에서는 여러분 이 크라이스트라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는 이 말 중에서 뒤에 있는 for Christ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대망을 가져라, 이 말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말이 어떻게 전해진 거예요? 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냥 이렇게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한 거예요? 뒤에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지라. 근데 오늘날 이 말을 이렇게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망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진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없는 아주 힘든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 거기에 가면 예수님은 그거 한 곳에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곳에 누가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누굴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도 꿈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그 꿈을 이루도록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뤄봐 이러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눈을 뜨게 하실 거야.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바디메오를 부르시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단지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나가시려고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여러분 밥상이 차려졌을 때 누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숟가락 들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누가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요. 내 입에 넣어도 내가 씹어야 돼요. 남이 대신 씹어서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먹어야 내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소리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이럴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 바디메오야 내가 여기 있어 이러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을 안 해요.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꿈을 주시고 또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반갑게 찾아가셔서 아, 바디메오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 꿈을 이루어 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세요. 쳐다보시지도 않아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단 한 번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맹인인데 눈이 떠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앞으로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 예수님은 돌아보시지도 않고 못 들은 척하고, 또 예수님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이게 그냥 좋게 써놔서 잠잠하라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시끄러워. 야, 거지야, 조용히 못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귀가 멀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박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에서 꿈을 꾼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중단 없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중단 없는 부르짖음. 언제까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올 때까지,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우리는 중단 없는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더디 이루어지니까. 환경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르짖음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중단 없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입술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입술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만 꾼다고 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단 없는 입술에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끊임없이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중단 없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아까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한 사람들, 시끄럽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조금까지는 자신을 구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구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디메오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네. 이 말은 뭐예요?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간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소경 바디메오를 부러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생긴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니 돈이 생기니, 예수 믿으면 네 장래가 있니 뭐가 있니 하면서 이런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중단 없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나를 핀잔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 놀라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자,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뭘 입고 있어요? 가운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뭘 입고 있어요? 가운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뭘 입고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군복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 입고 있는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맹인이 뭐를 내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거지 바디메오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딱 뒤집어 쓰고 구걸할 때 입는 그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상징하는 거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휙 내버렸다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과거에 입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구습과 관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덮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여러분, 뛰어 일어났대요. 누가?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서 일어났다. 얼마나 사모하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망을 모르십니까? 알죠.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눈 뜨고 싶어서. 나도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마음으로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은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너희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은 야, 너희는 니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네가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그 복록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복록이 입술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도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합에 나갔는데 혼자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올림픽 같은데 그 경기할 때 보면 그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들 많잖아요. 이제 시합을 앞에 두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떠들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예요? 자기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입술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합을 하는데 내가 안 된다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혼자서 사람들한테는 아무 저가 없고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네 소원이 뭐니? 왜요? 예수님이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아세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포기를 원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이러한 그 행동과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양도 있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여러분들의 앞길의 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물질 문제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장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에게 주의 구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중단 없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